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 37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에서 14절까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변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네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 네게 축복하라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대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혹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아멘. 우리가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라는 그러한 우리 부모님들이 말을 합니다. 형제 자매들끼리 티격태격 이렇게 싸우고 서로 부모의 사랑이 부족하다고 투정할 때 부모님들이 사용하는 말들입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모든 자식들은 똑같은 그런 자식이다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는 잘난 자식, 못난 자식, 변함없는 자식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같은 자녀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부모는 대하는 입장이 아무래도 사람이기에 라는 말로 표현해서 조금 다르게 대합니다. 어떤 자녀에게는 마음이 더 가는 자녀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말을 좀 짠하다고 하는 표정을 저희 어머님이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을 다음과 같이 바꾸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거기까지는 동의가 하지만 그런데 더 아픈 손가락이 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더 아픈 손가락, 이 아픈 손가락 때문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유독 마음이 가고 관심을 두게 되고 자꾸만 살펴보게 되는 조금은 약한 사람이란 뜻으로 우리는 아픈 손가락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27장은 그 아픈 손가락 때문에 일어나는 가정의 불화가 오늘 본문 27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픈 손가락, 저는 이 아픈 손가락 가로 열고 마음이 더 가는 자녀로 인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이 부모로 인해서 가정이 정말 어려워지고 헤어지는 그러한 이 가정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창세기 27장 오늘 본문 1절 2절을 다 같이 함께 보십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저희가 창세기 26장을 3일간에 걸쳐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26장과 27장의 이 사이를 보면 시간이 많이 흘렀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데,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짐에 이제 이삭이 잘 보지 못한다라고 27장은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생각할 때 나이도 들었고 눈도 다 잘 보이지 않고 이제 자신이 사랑하는 자기 아들 에서를 부릅니다. 내 아들아 라고 하면서 부릅니다. 참 신기한 것은 에서에게만 내 아들아, 이삭은 이 아픈 손가락, 더 마음이 가는 그런 아들은 에서입니다. 참으로 다정한 부름이죠. 사랑하는 내 아들아. 여러분들도 자녀를 부를 때 야 이렇게 안 부르고 야라고 할 때는 혼낼 때 부르죠. 그러나 뭔가 이렇게 좀 다정한 마음으로, 애틋한 마음으로 부를 때 가끔씩 누구누구 아들아 이렇게 부를 이런 마음이 바로 오늘 이삭이 에서를 부르는 그런 마음들입니다. 참으로 다정한 부름이고 사랑하는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부름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들을 부르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에 문제가 되는 아버지 이삭의 모습이 나옵니다. 아들이 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야곱도 있는데, 여러분, 아버지 이삭에게는 나의 아들은 이 에서뿐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이러한 편의 사랑을 하는 이삭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우리 27장 3절 4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 아버지 이 이삭은 이 에서에게 향한 온전하게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을 부르면서 앞으로 자신이 죽기 전에 축복할 것을 미리 이야기하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먹고 싶은 것을 그렇게 해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맏아들 에서에게 자신을 위해서 사냥해서 자신을 즐기는 그 별미를 만들게 하는 것, 먹고 싶어서 그런 것보다 에서를 사랑하는 이 마음이 에서에게 그것을 심부름시키고 또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가 마음껏 축복하고 싶은 이 이삭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에서를 향해서 대하는 내용을 관찰하면 여러분 반복되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우리 3절 4절 같이 읽었는데, 나를 위하여 내가 즐기는, 내게로 가져와서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이 3절 4절만 해도 벌써 5번, 우리 한국말로 볼 때 나라는 이삭이 나를 위해서, 내게, 나나나나, 미미미미가 벌써 무려 5번이나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한글로 번역된 게 5번인데 원문으로 보면 이 3절 4절 안에 7번이나 나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원문 히브리어를 보면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는데 그 안에 나를 위하여라는 히브리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져와서 먹게 하였는데 거기에 가로 열고 나로 먹게 하여라는 단어가 나와서 무려 이 3절 4절 안에 7번의 나를 위해서라는 말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2절까지 하면 8번이나 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내가 중심이 되고 있는 이 이삭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에 여러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삭이 오늘 27장 시작에는 이삭의 모습이 없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을 바치는 그 모습의 이삭의 모습이었다면, 오늘 27장은 눈이 어두워지고 라면서 시작하면서 미미미미미 하고 나 중심으로 바뀌는 이삭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어떤 인물입니까? 어릴 때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번제물로 데리고 갈 때도 이삭은 아무 저항 없이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나아갔던 순종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축복의 계승자로 또 축복을 누리며 은총을 살아갔던 이삭이 26장까지의 모습이라면 오늘 27장은 또 다른 이삭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27장 1절의 시작이 육신의 눈이 어두워졌을 뿐 아니라 사실은 믿음의 눈이 어두워지는 이삭의 모습, 그래서 내 중심으로 바뀌는 이삭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삭을 육신의 모습만 이야기하셨을까요? 믿음과 영혼의 눈이 어두워진 이삭의 모습도 1절을 시작하며 이삭이 어떠한 행동과 말을 하고 있는지 성경은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 중심이었던 이삭이라면 지금은 나 중심으로 바뀌는 이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둘 중에 하나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이 어른과 노인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른이 무엇입니까? 어른이 된다는 것은 나이가 들었다고 어른이 아닙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다른 사람, 내 중심이 아닌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베풀 줄 알면 어른이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런데 노인은 어떤 뜻입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미미미미 셀피시한 모습으로 바뀌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정말 나이가 들면서 어린애와 같다. 순전한 마음도 좋은 뜻이지만 그 의미 안에는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밖에 모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저는 어르신이라고 그렇게 불러드리고 싶습니다. 노인이 아니라 어른이라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또 그 신앙생활과 그 삶의 모습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이 지금 나이 늙어서 27장에 나오는 이삭의 나이가 대략 137살 정도 된다고 합니다. 눈이 어두워져서 나이가 들어서 곧 죽을 것이라고 말한 이삭이 몇 세까지 삽니까? 창세기 35장에 보면 180세까지 삽니다. 무려 43년 동안 죽겠다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43년이라는 시간을 뒀는데 이제 곧 죽을 것 같다라고 이 27장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삭은 어른의 모습보다는 노인의 모습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삭의 모습은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축복하시는 가장 중요한 장자의 축복권을 자신이 결정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그 아들을 불러서 축복하려고 하는 이삭의 실수가 오늘 27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삭만 그렇습니까? 오늘 리브가는 어떻습니까? 창세기 27장 오늘 6절 7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리브가는 어떤 모습으로 나옵니까? 리브가가 이 남편과 첫째 아들인 에서와의 대화를 들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들었다라는 이 원어를 찾아보면 어떤 의미냐면 의도적으로 들었다라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냥 같이 앉았다가 지나가다가 들은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을 하나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들었다라는 것이 바로 리브가가 취한 모습입니다. 의도적으로 시간을 두고 이삭과 그리고 아들 에서의 이야기를 아주 자세히 들었다라는 겁니다. 3절 4절에 나오는 그 내용을
아주 6절 7절에 아주 디테일하게 그 들었던 똑같은 이야기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과 마찬가지로 리브가도 어떤 모습이냐면 나라는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나 자기중심적인 모습으로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행동하는 모습을 나옵니다. 재밌는 것은 이삭은 이 에서를 부를 때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고 부르고, 또 이 리브가도 이 야곱을 부를 때 내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8절 9절을 보십니다.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리브가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그리고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가 하겠다고 주장하는 리브가의 모습이 나옵니다. 리브가의 이런 모습도 편애입니다. 아픈 손가락인 자기가 좋아하는 이 야곱을 위한 그 리브가의 모습. 어쩌면 리브가는 오래전에 언약의 상속자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했는지도 모릅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이 아들이, 쌍둥이 아들이 태어날 때 하나님이 이 리브가에게 또 이삭에게 한 말씀이 있습니다. 25장 2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어쩌면 리브가는 정말 영적으로 그 당시에 믿음이 좋고 깨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바로 태어날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 큰 자를 섬기고 나중에 나오는 아들이 바로 하나님이 택하시는 그런 아들이다, 그런 상속자가 될 것이다, 축복의 계승자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남편보다는 남자들이 잘 잊어먹잖아요. 분명히 이 마음에 새겨서 리브가는 어쩌면 그런 행동들을 바로 이 야곱을 더 아끼고 야곱에게 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방법이 옳은 방법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속이고 가정이 이렇게 파괴되면서까지, 어지러우면서까지 하나님의 복을 나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압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선한 방법으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거짓과 속임수를 정당화하려는 이 리브가의 모습도 하나님 앞에는 옳지 못한 모습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이삭과 야곱의 모습은 내 중심적인 모습으로 변함으로 편애가 있고 편애를 넘어서 하나님의 뜻에 저버리는 그러한 행동을 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행동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내 중심적으로, 어느 순간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다가 내 중심적으로 나타나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러한 리브가의 모습은 여러분 아들 야곱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야곱은 어머니가 말하는 것이 아버지를 속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어머니를 설득해야 했습니다. 이때 여러분 야곱과 에서의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70대 이 중반이 넘어가는 나이였기 때문에 어린아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분별력이 있는 나이고 지혜가 있으면 충분히 있을 나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기 때문에 괴로워하고 주저하는 야곱의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어떤 모습입니까? 실패했을 때, 잘못하면 축복은커녕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그 두려움과 자기에게 해가 될까봐 주저하는 이 야곱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야곱의 이 모습 27장 12절을 함께 보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이렇게 두려워하는 아들을 위해서 어머니 리브가는 자신이 이 아들을 위해서까지 저주를 받겠다라고 아주 강력한 모성애를 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리브가는 사랑하는 아들 야곱의 복을 받는 일에 집중을 합니다. 어쩌면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이 이삭과 리브가 이 부부의 모습이 나오는데 복을 주시는 주체이신 하나님을 놓치고 있습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들만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행하려는 의지보다는 자신의 뜻을 펼치려는 이 이삭과 리브가의 모습으로 인해서 여러분 어떤 결과를 만들어냅니까? 이삭과 리브가의 잘못된 판단으로 자신이 사랑하는 이 두 아들들이 원수가 되며 각자가 떨어지는 그런 삶을 삽니다. 쫓아가는 삶, 그리고 도망가는 삶. 그래서 생이별을 하는 이런 가정사가 오늘 27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일로 야곱은 어떻게 됩니까? 삼촌인 라반의 집에 가서 종노릇합니다. 그 고난과 고통을 그곳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 리브가는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삼촌의 집, 오빠의 집에 보내지만 여러분 성경이 그렇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정확히 다시는 만나지 못하는 그러한 아픔을 경험하며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나 중심으로 바뀔 때 우리는 다시 돌이켜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 이삭, 그리고 리브가였지만 27장에 나오는 자식을 향한 내 중심이 되는 그 모습으로 인해서 그 신앙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이러한 어려움이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27장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죄는 당장에는 이득이 되고 유익이 될 것 같지만 결코 그것이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누룩이 부푸는 것처럼 나중에는 큰 해악으로 돌아오게 되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고난과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이 나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그런 마음, 내 눈에 보이고 내가 마음에 족한 대로, 흡족한 대로 하고 싶은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하나님은 가장 선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실 뿐 아니라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27장을 통해서 또 앞으로 펼쳐질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나가야 될 그 삶의 방향, 그리고 복의 근원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그 복의 근원인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중심에 되는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어떻게 우리가 나아가야 될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삭과 리브가처럼 또 야곱처럼 에서처럼 어쩌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이득이 되고 우리가 뜻하는 대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우리가 틀 때가 있는데 오늘도 그러한 다른 샛길로 가고 다른 길로 간다면 오늘도 다시 돌이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나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또 군사로 나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